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4면에 있고요.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어 외치라. 파수꾼이 되어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를 흔드는 사명자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예요. 벌써 봄 기운이 확 느껴지죠? 세월이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도 시간은 다 갑니다. 이왕 가는 세월 앞에 좀 더 분명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세월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배기게 해서 그 말씀의 실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요. 더 시간이 흘러가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 사명자로서 인식하고 분명하게 이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는 늘 마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참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에 뜨거움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인물로 세웠다 생각하죠. 그가 늘 마음에 새겼던 질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일까? 가치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은 과연 언제가 되냐? 과거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생각해보고 또 미래를 그려봤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게 되겠지만은 과연 누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일까를 늘 생각했다 하시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기를 원했고요. 사람을 만나도 좀 의미 있게 만나기를 바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의미 있게 잘하기를 원했던 것이 톨스토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까지 같이 주고 갔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젠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특별히 나와 대면해서 말하게 하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대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좋은 말, 의미 있는 말, 생명의 말을 그에게 전해주고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베푸는 손길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손만 내밀면은 닿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가까이에 나하고 대면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하십시오. 좋음을, 착함을, 유익함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은 그 기회는 끝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마냥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그가 뭔가를 나에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았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나 삶이나 인생 전체가 참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인생관을,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힘차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타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은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재창조하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 18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의로 통하는 그 관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일치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이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되는 하늘의 평화 사절단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지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또 우리에 대한 사명을 확실하게 해줬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명명하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 삼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인쳤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이 귀한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하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덕,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선함, 하나님의 은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이 부요함의 사랑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다. 선전케 하기 위함이다. 선언하게 하기 위함이다.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다. 광고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나님이 화목되어지기를, 조금 더 이 땅에 눈치채고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돼 들어왔습니다. 소생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요, 성령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생명에 분명히 눈을 떠야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계절은 바뀌건만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신앙은 늘 제자리를 한다면은, 늘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그 겨울 같은 마음이라 한다면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별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오직 이 백성만이 그 특권을 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되는 듯 했습니다.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정성기를 구사했죠. 하지만 솔로몬 말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씩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 가지고 그 모습처럼 그들은 타락하며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세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기 시작했죠. 나라가 두 동방이 나고 말았습니다. 12지파 늘 단일 민족인 것 같던 그들이 쪼개져 가지고 남북이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극한 대치 가운데 대립하면서 전쟁을 일삼는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단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21년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민족이 망해버린 겁니다. 패망해버렸어요. 끝장난 겁니다. 살아남았던 남유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망할 수가 있구나. 끝장날 수가 있구나. 경각심을 가졌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 바로 보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랬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곧 그들에게도 우상 가운데에서 또 세속화되어가는 그들의 그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한 모습들을 주체하지 못한 겁니다.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50년 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전부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성문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 이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웠죠. 그의 통치기간은 짧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진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이 이방 민족과 싸워가지고 대패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참 처참하고 비참한 꼴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모자라서 남유다조차도 전쟁에서 패전국이 돼버리고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오라출에 묶여가지고 질질 수천리길을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꼴이 보여진 것이죠.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때에 많은 쓸만한 사람들이,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또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맞서줄 만한 사람들이 다 같이 왕과 함께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 교육을 받고 참 의롭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했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그도 포함돼서 끌려갔죠.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본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끌려간 이방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서, 제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뭔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려야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서 있는 사람들이 드문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참으로 얼마나 한탄하고 후회하며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성도가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더 복되고 은혜로운 그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배를 잃었습니다. 그발 강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압도하듯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제사장이 아닌 이제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내게 줄 테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 외치라 사명을 부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파수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섭리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세움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파수꾼으로 택하신 겁니다. 사명자로 택하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에스겔을 택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이유는 뭡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경고해줘야 되는 것이고,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동일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호흡이 여전한 이유는 확실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꼭 사명을 해줄까 기대하기 때문에 어제 거둬가신 것 아닙니다. 오늘 남겨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져야 되고요, 사명을 다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소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선수들인 것이죠. 선발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또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가지 유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18절 유형입니다. 18절의 유형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지요. 악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요. 지옥 형벌을 맡아놓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파수꾼인 내가 가서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허락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짱을 끼고 내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방강했습니다. 그가 그러든지 말든지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간 것이지요. 내가 깨우쳐주지 않았고요, 말로 한 번도 그에게 일깨워주지 않았습니다. 뭐 쳐다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은 혹 있긴 했겠죠. 저러면 안 되는 자 하면서 현우 몇 번 찾긴 했겠죠. 하지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악인은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습니다. 당연히 죽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심판을 받은 그가, 죽었던 그가 그 형벌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책임을 묻겠다고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나를 통해서 주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근데 내가 침묵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내 자랑이나 드러내고 안부나 묻고 끝났습니다. 형편이 안 됐다고 동정이 나오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돌아서고 보니 한 말이라고는 내 자식 자랑, 내 집 자랑, 내 인생에 대한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 끝냈던 것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니? 왜 그랬니? 그에게 준 마지막이었는데,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는데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그 핏값을 청구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19절 유형이 있습니다. 그 악인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자꾸 주님을 등한히 하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완악하여 고집스러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덮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말합니다. 안타까운 가운데에 그 가슴에 호소하고요, 들려줍니다. 또 들려줍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듣지 않습니다. 늘 세상 가운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는 결국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고 말지요. 하지만 파수꾼인 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불쌍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영혼에 호소하면서 그 심령에 파고들면서 말을 다해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도 다 했구나, 책임을 다했구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준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20절의 유형이 그거지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아니겠죠. 교인이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자 강권하여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괜찮습니다. 뭐 찬양을 부르다 보니 마음의 기쁨도 솟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와 닿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하면서 몇 번 성경도 들춰봅니다. 교회 와가지고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좀 받았고요.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세상의 유혹이 더 커집니다. 돈의 유혹이 커지고 친구의 유혹이 커지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들이 커져서 발걸음이 점점 등한해가지고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찬양도 그냥 세상 노래하고 비슷하게 들려질 뿐이고 불러줄 뿐이지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교회 끊었어예요. 나 교회 끊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천국의 맛을 봤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알았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었고 흐르는 눈물 가운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하고의 교제를 힘들어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나 끊었어 소리를 하면서 세상에 발붙여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맙니다. 더 교회를 배척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의를 저버렸을 때에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 공의로움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을 두게 되면 그들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으로 내가 그에게 세상을 향하는 그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키라고 경고해주고 그에게 끝 모습이 무엇인지 그에게 일깨워주고 들려줘야 할 사명이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있는 내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헌법도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그가 누리겠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해라. 오면은 반갑지만은 가도 할 수 없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때의 핏값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인 네가 사명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에게도 기회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 떠나간 그 성도들, 그 교인들,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죄값으로 죽기 전에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내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기회였습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들려줘야 할 때 그들이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은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 너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 그 심령을 파고들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을 텐데 내가 입을 닫아버려가지고 그 핏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는 것,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유형이 21절 유형이지요. 그 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가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돌아와야 돼. 주님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네가 과거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뜨거웠던 것을 기억해봐. 그가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래 같이 가자. 이번 주부터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는 삽니다. 그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전한 나도 삽니다. 보존된다는 것이죠.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그들에게 경고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이 마음이 이미 강팍해지고 이미 또 사악해져 가지고 굳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또 그 사명의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귀찮다고 이것저것 핑계로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다.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앞서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이죠.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가 세상을 향했던 그러한 떠나간 교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의 선택 문제지만은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가 굳었다는 겁니다. 뻣뻣한 백성이 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배척하고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네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도 듣든 안 듣든 너는 전해, 외치라는 겁니다. 핑계할 게 없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단단하게 또 힘을 부여해 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를 금강석처럼 더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격려가 뭡니까? 3장 9절 말씀 후반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얼굴을 피고 아무리 인상을 쓴다 하고 아무리 무섭게 나를 대한다 해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너는 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전할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배에 비유를 하죠. 하지만 유람선은 아닙니다. 선장과 선원 몇 명이 노저어 나가는 그러한 세상 구경하는 그러한 유람선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승객이 아닙니다. 배에 승객이 많이 탈수록 노젓는 사공이 하나가 하면은 배는 더 느리고 더디게 갈 것입니다.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죠. 그러기에 군함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승선한 선원들입니다. 우리가 내 일을, 내 수임을 다할 때 우리 서로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빈둥거리면서 놀게 되면은요, 이 군함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힘있게 노져갈 때에 사공이 많은 노는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산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군함의 전투선에 탄 선원들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소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다 외칠 때에, 파수꾼에 대해서 힘있게 외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해피데이라는 그날 한날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광의 찬양을 돌리기를 소망하시는 마음들이 각 심령 가운데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예비 신자를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하나님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위원을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사역에 내가 선봉에 서가지고 헌신적인 모습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하나님 빛나는 이름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울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여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라 부르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열린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 사랑을,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손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영혼은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나에게 찾고 있습니다. 소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는 2013년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파수꾼이 되어 외쳐주기를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이 땅 가운데 생명호흡 여전토록 붙잡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끝까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